5월 큐티 시작하셨나요? 네, 큐티 하신 분들은 첫날부터 아마 굉장히 당황을 하셨을 겁니다. 빽빽한 족보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읽어보지도 못한 그런 이름들이 가득하게 나오죠. 그래서 넘겨도 계속 나올 겁니다. 9장까지 이 족보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족보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수요예배 때 설명을 이미 드렸는데 들으신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제 9장에 이르러서야 길고 긴 족보가 끝나고요. 이제 10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역사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족보 이후에 가장 먼저 기록된 역사가 뭐냐 하면요, 참 이상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사울왕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죽는 장면부터 나와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은 역사책이라 그러면 적어도 그래도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왕 위에 오르는 장면부터 나오는 게 좀 정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역대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죠. 이게 참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분명히 뭔가가 특별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대기는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울왕의 시대는 끝이 나고 11장부터 다윗왕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사울왕의 시대가 죽음을 마치면서 다윗왕의 시대가 펼쳐지는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짤막한 해설 부분입니다. 13, 14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셨다, 이런 부분만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은 좀 무서운 분이야,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인 것 같아, 무자비한 분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글을 처음 읽었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사울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이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그냥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당장 쳐 죽이시고, 그리고 또 다윗 왕을 편애하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사울 왕에게 굉장히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을 때는 왕권이 없었어요. 이제 처음 세워졌으니까 왕궁도 없었고,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도 사울은 이전 했던 대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강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위기에 처해 있었던 이스라엘을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정말 싸움의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한 나라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사용해 주심으로써 이때부터 왕권이 강화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계속해서 이런 싸움들을 계속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수록 사울은 점점 변질됐던 거예요. 교만해졌습니다. 처음에 왕으로 세워졌을 때만 해도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게 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과 자만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좀 이게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하고 하라고 하신 일들을 안 하는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시려고요, 오랫동안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도 하시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잘못됐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고요, 더욱더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히 사울에게 엄청나게 강한 성령님을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선지자들 틈에서 함께 막 예언했던 일들도 두 번이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후에는 다윗이 믿음으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골리앗을 때려 눕혔잖아요. 그러면서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면서 민족의 영웅으로 올라섰을 때, 그때 어린 다윗에 대한 이 시기심 하나 때문에 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간이나 추적하는 이런 잘못을 범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필요한 은혜를 아낌없이 그동안 오랫동안 베풀어 주셨고, 잘못 가는 사울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회들을 주셨고 굉장히 오래 참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참았으니까, 많은 기회를 줬으니까 이제 죽여도 된다 하고 죽이셨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직접 죽이셨다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들을, 이 기록 내용들을 보면요,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이 사울이 적이 쏜 화살을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되살아날 수 없는 전쟁통에 그렇게 화살 맞고 쓰러졌으니 이제 적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왕으로서 그게 너무 치욕스러우니까 자기 부하에게 대신 죽여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부하가 무서워서 왕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 칼에 이렇게 쓰러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 왕을 쳐서 죽였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셨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사울을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물론 전쟁통에 사울이 위기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보아 전투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기도록 돕지 않으셨고, 사울 왕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사울이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록 내버려 두셨고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특별한 은혜로 이기도록 하셨고 특별한 은혜로 보호해 주셨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버려 두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심판하셨던 역사들이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단지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고 도움의 손길을 거두셨다는 것을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전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 왕이 세워졌다는 어떤 단순한 왕권 교체를 의미하는 말씀 정도가 아니고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그 나라를 물려받았죠. 사울은 상징적인 인물이고요, 다윗도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래서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출애굽과 사사시대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역사를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쭉 이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죠. 40년 만에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정복한 땅을 12지파가 각각 분배를 받아서 나눠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골고루 땅들을 분배를 해서 지파들마다 그 정복한 땅에서 이제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파들 중에서요, 한 지파만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지파는 땅을 분배해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져서 11지파냐? 아니요, 12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가 이제 2지파로 갈라져서 땅을 분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고요.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느냐? 원래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좀 구별된 어떤 역할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문적으로 전임 사역자로 부름받은 지파였어요. 그래서 제사를 관장하고 예배를 관장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그런 오늘날로 말하자면 전임 목회자, 전임 사역자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이 바로 레위 지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만은 땅을 분배해주지 않으신 대신에 어떻게 하셨냐면 12지파의 각각 레위인들을 보내셨어요. 흩어져서 보내도록. 그래서 각 레위 지파들이 각 지파들이 레위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국했을 때는 어떤 나라로 건국을 한 거냐 하면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건국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세상의 어떤 나라와는 구별된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건국하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 사사기를 보면요, 이 사사기는 정말 엉망진창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각 지파의 레위인들을 보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각 지파는 레위인들의 이 생계를 책임져 줘야 된다고. 그래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분배받은 땅이 없으니까, 분배받은 기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살 길은 각 지파에서 먹여 살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계를 반드시 책임져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2지파는 레위인들의 생계를 외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레위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레위인들에게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은 건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이건 뭐 성경에 정확히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요, 사사시대는 정말 무질서하고 아무런 시대로 전락하고 말아요.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 엉망진창인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사사기 시대를 특징 짓는 말이 사사기에 반복해서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근데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는 뜻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 뜻대로 살았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질서 있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그 세상은 점점 비참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이 어떤 시대입니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잖아요. 상대주의에 빠져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사무엘을 세우셨어요. 제사장이자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무엘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정말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무질서하고 엉망진창이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규합하고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회개하게 되고, 미스바라고 하는 엄청난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도록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막 흩어졌던,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았죠. 이렇게 해서 훌륭하게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었는데 사무엘의 자식들은 사무엘처럼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왔어요.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훌륭하게 이끌었으니까 백성들이 당신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말했냐면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뭐라고 말했다고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 하면 모든 나라와 같이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여러분, 사실 이들이 왕을 구한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왕권 제도를 시작하자고 말한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왕에 대한 규례와 규칙들을 율법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염두에 두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들이 왕을 구하긴 구했는데 어떤 왕을 구한 거냐 하면 다른 모든 나라들 같은 그런 왕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로 건국됐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유일한 나라, 그런 나라로 건국된 게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라는 게 뭐예요? 그런 거 말고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나라도 그런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죠. 사무엘은요, 다른 나라들 같은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미리 경고했어요. 근데 백성들은요, 막무가내로 자기들이 다 감수할 테니까 그런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너무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상심해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세워진 이스라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입니다. 초대 왕으로 사울이 세워지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사울은 여러모로 백성들이 정말 원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무엘상 9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을 백성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었다니, 이런 멋있는 사람이 있었다니. 왕복을 입히거나 왕이 입는 갑옷을 입히면 정말 풍채와 용모가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을 그 간지가 줄줄 나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런 정말 멋있다, 우리 이스라엘 왕답다 그러면서 막 열광을 하면서요, 사울 왕 만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외쳤어요. 너무 기뻐했죠. 그래서 나라를 세웠는데 사울이 왕이 된 이유 어떻게 됐다고요? 급격하게 타락했다고. 급격하게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해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거죠. 인간 왕은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울 왕으로 인해서요, 백성들이 경고한 대로 정말 많은 고통과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계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된 이스라엘답지 않은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폐위할 계획을 가지시고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사는 이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세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사무엘은 이세의 장남 엘리압을 가장 먼저 봤어요. 근데 엘리압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멋진 청년인 거예요.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고 사무엘이 보기에 이 사람이 딱 왕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유명한 말씀이 이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세 장남에 대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사울 왕에 대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압 아니구나 하면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일곱째 아들까지 다 차례차례 만났는데 면접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그럴 거는 왜 나를 보내셨지? 왜 여기에 보내셨지? 그래서 이상해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 아들이 다 전부냐? 그랬더니 이새가 말하는데요, 막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하고 있냐면 양치고 있대요. 양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민적인 영웅이고 최고 지도자였거든요. 물론 왕은 아니었지만 사사로서 최고 지도자였는데 깡시골이었던 베들레헴에 이새라고 하는 사람 집에 이 최고 지도자가 찾아왔으니 이것은 그 가문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 동네의 영광인 거예요. 엄청난 영광의 때에 막내를 뭐 시킨 거예요? 양지키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다윗이 어떤 대접을 그 가정에서 받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어쩌면 다윗이 뭐 자발적으로 그랬을지도 몰라요. 양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랬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그 아들 빨리 데리고 와라. 데려오기 전에는 식사도 하지 않겠다. 이러니까 급하게 데리고 왔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다윗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셔서 뿔병을 가지고 기름을 부으면서 다윗에게 왕임을 선포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부터 왕이 된 건 아니지만,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이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면서 골리앗이 막 이럴 때 다윗이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함으로써 국민적인 영웅이 됐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사울 왕에 의해서 10년간이나 도망 다니는 이런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다윗이. 그리고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드디어 이스라엘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사울처럼 어디로 가든지 이기도록 하셨어요.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영토들을 다 되찾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주변 나라들이 넘볼 수 없는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합니다. 근데 다윗과 달리 사울과 달리 다윗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성군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한때 다윗도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해서는 안 되는 큰 죄와 잘못을 저지르긴 했어요. 그런데 사울과 굉장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런 죄들을 지적을 하셨을 때 회개하지 않았어요. 죄에 대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지적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아파하고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통회합니다. 너무 괴로워합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 앞에 공개적으로 참회를 해요.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속죄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죠.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다 베풀어 주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의 왕위가 영원했나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가 계속 다스렸어요. 한 번만 빼고 계속 다스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이스라엘을 이어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함으로써 다윗 왕조도 역사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조가 끝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등등등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거든요. 그리고 다윗 왕조도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인간 다윗은 죽었고 인간 다윗 왕조는 끝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 같은, 다윗보다 월등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부여받도록 하심으로써 만왕의 왕으로 인정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짧게 사울왕과 다윗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제 사울왕이 어떤 의미의 왕인지, 다윗왕이 어떤 의미의 왕인지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울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 그리고 사람들의 뜻대로 왕으로 세운 왕, 그리고 사람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세상의 모든 군왕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지극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왕의 표본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반면에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요, 세상의 어떤 군왕들과도 다른 하나님 나라의 왕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1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다같이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혹시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시나 보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안에 사울은 반드시 죽어야 하고 다윗이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안에 사울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윗이 왕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권, 이것을 강조하는 역사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죽는 것에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인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이게 딱 사울과 다윗을 정확하게 대비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의 표본이고 다윗은 영을 따르는 자의 표본이다. 그래서 육신을 따랐던 사울은 결국 사망에 이르지만 영의 생각을 따랐던 다윗은 결국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되고요, 그리고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하는 영의 생각의 지배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처럼 영의 사람, 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래서 뭘 의미합니까?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도록,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울처럼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다윗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부활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바로 육신을 따르는 사울의 본성을 우리가 거부하고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처럼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으로 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 부르셨잖아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사울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 왕의 지배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실제 왕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지배를 받고 있냐는 거죠. 육신을 따르고 있습니까? 영을 따르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영의 생각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가슴 깊이 깨달았던 바울이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고백인 것처럼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사울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어떤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생각과 성령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육신을 따라 살았던 옛사람을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왕으로 모시면서 믿음 안에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게 됐던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울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사울이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이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난 구원받았어, 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사울처럼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줘도 그 뜻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믿으면 육적인 욕심, 나의 욕심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인 거예요. 오늘날 이와 같은 기독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어디에서와는 다른 고유한 나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자그마치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그렇게 교회를 탄생하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의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 고유한 맛을 다 잃어버린,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된 사람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반드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체감했거든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와 다윗이 그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울이 다스리던 나라와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변화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각성이 필요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이전처럼 주일날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또 할 거 하고 또 집에 갈 때 집에 가고 평상시는 또 세상 굴러가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 우리 안에 사울이 진짜 죽었고 다윗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었다면 이전과는 달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셨던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건지, 내가 진짜 천국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이걸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단지 생각으로 난 믿어, 하나님이 계신 거 믿어, 난 늘 주일 예배 거의 빠지지 않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각성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너무 쉽게 그걸 점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내 감정 상태가 어떤지 또는 내 행동이 어떤지 이런 걸 가지고 점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으로 점검해서는 안 되고요. 내면의 변화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의 변화는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면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쉽게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할 수 있는 기준.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생겼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내 직장에, 내 가정에,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대하고 있는가? 원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싶고 잘 모르지만 찬양도 부르고 싶고 잘 못하지만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못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기도 잘하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단지 교회만 계속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그냥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일상생활과 하나님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슬퍼하며 통곡해야 돼요. 아, 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아, 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구나 하는 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슬퍼하며 애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육신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육신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의 삶을 살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면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사울을 죽여주세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을 죽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자 했던 모든 마음을 죽여주세요. 내 욕심이 중심이 되어서 그걸 채우려고 하는 삶으로 추구했던 모든 생활 양식을 주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다윗 같은 왕이 되시도록 간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역대기가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10장에 사울이 죽고 11장에 다윗이 왕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왕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역대기의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기록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사울이 죽기를 하나님이 죽여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다윗 같은 왕이 되도록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다스리도록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 간청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렇게 기도하고 간청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하면 할수록 그게 바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왕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이후에는 알아서 해줄 겁니다. 알아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것이고 알아서 우리가 안에 죽어야 될 것들을 죽여주실 것이고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주실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겁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이러한 생각이 희미해집니다. 간절함도 희미해집니다. 하나님 너무 익숙하고 은혜도 너무 익숙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너무 익숙하고 예배도 너무 익숙하고 모든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사울이 되어버려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성하도록 합시다. 주님 앞에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와서 주님, 나의 신체가 이렇습니다. 주님 없는 삶을 내가 살아온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삶을 주님이 다스리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저는 망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방이 되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